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6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산을 보고 그 산에다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산을 보고 예언하느냐? 그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현장, 그 현장에 대해서 바로 고발하고 있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지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1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약탈당하고 성전에 막 귀한 금붙이, 귀한 기물들 다 뺏어가고,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제사장들이라든지 귀족들,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전을 불태우고 없애버리거나 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미 한 번의 심판이, 불같은 심판이 임했고, 또 앞으로도 더 무서운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가 이 비슷한 메시지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 그가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셔서 그가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제 전하도록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애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고, 묵시문학의 하나의 형태예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뱃속에는 쓰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말씀을 먹은 자가 예언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 그들은 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 입장에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 내가 나의 사상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정말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하면 이 성경책에 있는 재앙을 다 더하겠다. 만일 내가 전한 말에 빼버린다면 내가 이 성경책에 약속한 모든 축복에서 너희를 빼버리겠다. 생명나무 구원을 받는 그것에서도 너를 빼버리겠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하고 단순한 것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신다라고 항상 그 영적인 원리대로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되고 그렇게 연단돼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 마음대로 섬길 때 그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신은 다 똑같다, 어느 별하별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뭐에 가서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뭘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런 온갖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런 풍습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참 인생을 살면서 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자꾸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계속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많이 가진 것 같고 남들은 다 가진 것 같고 늘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심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귀한 것인데 거기에서 터득하고 거기에서 더 깊이 있게 추구하고 성장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별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 음란하듯 탐닉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서 빨리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로 연단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들을 다 떨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와 같은 큰 혼란 속에 집어넣고 고통 속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도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을 우상 같은 인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인형이 편한 거예요. 인형이.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애완 동물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관계를 갖고 또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해야 할 것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불편해해요. 불편해한다고. 왜? 사람은 자기 주장도 하고 사람은 막 공격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생각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귀찮아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말 잘 듣는 인형, 애완동물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심리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서적인 안정과 어떤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면서 내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한 요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을 가서 산당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 산당은 또 한 가지가 바로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정하신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 예언서를 쭉 보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얄팍한 신앙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면, 내가 죽고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면 나의 자아가 없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인격 속에 나와 함께 하면서 늘 나를 이끌고 또 조언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또 올바른 것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가 아니에요. 나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을 가르쳤고 몸소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원리를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엘서 말씀처럼 내 신을 만민에게 또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내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겠다. 내 말을 그들의 영혼 속에 내가 두겠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사역 이후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같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줄 아는, 실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예언자들의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죽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 자아의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가 아니에요. 나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나 같은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보로 그 귀신한테 가고 또 무슨 어디 가서 가면 재수가 좋다더라 복을 받는다라 하면 또 거기 가서 빌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게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두고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에스겔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로 싹 왔는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죄악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 전체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집행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상을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인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구원받은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뭘 하느냐,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줄 아는 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셔서 연단하시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깨어짐과 부서짐과 연단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또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을 어떤 구원의 길을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자신의 죄악상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 심판의 근거는 레위기 26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심판이에요. 레위기 26장을 이 6장 말씀과 병행해서 읽어보게 된다면 레위기 6장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미리 내다보고 있네. 아니 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 내쫓아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6장에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결국은 되고 말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경계하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결하게 섬겨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곁길로 가고 뒤처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도 이와 같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심판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려움, 심판, 그리고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자꾸 인간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자꾸 벗겨내고 탈피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참된 신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현장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우상을 탈피하게 만들고 벗겨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신앙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껍질들을 벗겨내고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참 신앙에 도달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줄 아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상 숭배의 현장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고 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을 주께서 심판하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한 모든 이들 또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자기 선택권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뜻을 맞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